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단연 찬송가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영성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불가죠. 그 다음에는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유행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또 완곡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광야에서입니다. 성균관대 82학번이었던 문대현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1984년도에 성균관대 노래패였던 소리사랑이 처음으로 발표한 노래였습니다. 그 이후로 대학가에서 80년대 내내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 가운데 한 곡이 광야에서입니다. 나중에 일반에 대중화된 것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가수 안치환 씨가 불렀고 또 아주 유명한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오름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제가 이 노래를 완곡으로 부를 수 있어요. 언젠가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시는 군부 독재 치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깊은 고뇌와 또 희망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송이꿀처럼 달고요. 또 기도할 때면 어쩌면 그렇게 금방금방 응답이 되는지, 그리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넘쳐납니다. 이때를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사랑 때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건강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척척 내려오지 않는 것 같고 또 억지로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예배 시간이 점점 견디는 시간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을 하고 또 시험거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핏대를 세우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16세기에 십자가에 성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때를 잘 지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를 잘 돌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을 때 애굽 온 땅에 내려졌던 장자 재앙을 면하고 그 심판의 천사가 자기들 집을 지나가는 이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교병을 먹어도 상관없었어요. 어찌나 그렇게 맛있는지. 또 쓴나물을 먹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 맞이했던 땅은 뭐냐면 광야였어요. 광야. 거기를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황량하고 메마른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길, 또 지중해 해안으로 난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 남자가 몇 명이 빨리 가면 4일이면 좋게 가고요. 뭐 달려가면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간다라고 하면 한 40일, 그죠? 40일이면 족한 그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된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거는 참을 만하고 견딜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 길로 못 간다. 그 길로 못 간다. 홍해로 난 그 광야길 그쪽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무려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뺑뺑이를 돌린 거죠. 그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돌리셨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좁은 소견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홍해의 그 난 길, 그 광야길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길을 돌파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할 것이 없어요. 절망할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돌리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돌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친히 간섭하시는 것이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 보존하십니다. 고센 땅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협력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바로가 꿈쩍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강력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신다. 이걸 여러분 언제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바로를 치시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것이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섭리와 같다는 거죠. 정말 웃기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우연으로 보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학파들은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다. 우연히 이렇게 다 된 거다.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그런 학파는 모든 건 다 필연이다. 다 필연이고 다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인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과 같은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인정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가는 길도 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만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은 친히 간섭하셔서 역사를 전개하시고 있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첫 번째로 보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했던 그 길로 가게 되면 4일에서 많은 사람이 갈 경우는 4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 아주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규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규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싸움 전문꾼, 아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하고 또 뭐 맷집을 키워가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져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인데요? 숫자로 따지면은 거의 200만 명 됩니다. 장정이 한 6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장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그 벽돌이나 굽고 노예살이를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힘은 셀지 몰라요. 그렇지만 충분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키웠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규군과 맞서 싸웠다라고 하면 전쟁에서 필패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지는 거죠.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다가 앞사람 몇 명이 죽으면 다 도망갈 것이 뻔한 그런 노예 근성이 아주 절절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인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환자들도 있었고 여러 잡족들이 그 가운데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직접 이 정규군과 맞서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지나서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 영토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12번째 재앙을 11번째 재앙을 내리시면 되지. 거기다 아주 강력하게 재앙을 내리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그 7족속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그 7족속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셨던 것처럼 그런 재앙을 매번 내려서 12번째 재앙 또는 뭐 19번째 재앙, 그런 재앙을 매번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그냥 지켜주시고 그냥 원수들에게는 그냥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어린이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영적으로 약하신 분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영적인 공동체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그 싸움을 피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영적인 맷집을 갖추게 하셔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면서 앞날에는 교회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더 큰 어려움도 있고 더 큰 시련도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통치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양상, 숫자는 이쪽에 훨씬 더 많지만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나올 건지를 하나님은 뻔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섭리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더욱더 연단하고 훈련하고 맷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광야길로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 그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400년 전에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실 때가 있다.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내 시신, 내 육을 여기다 두지 말고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 요셉의 유골을 짊어지고 다녔어요. 이거를 짊어지고 다녔다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요셉은 말이야 아주 위대한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무덤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요. 그런데 저런 요셉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이곳에 묻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요셉의 유고를 지금 짊어지고 간다. 이걸 볼 때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거기 잘 있지. 뭐하러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 묻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좋은 거 다 버리고서 거기 가서 묻히려고 그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그 영원한 땅, 그 믿음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찾아오거나 또 먹을 것이 없거나 이러면은 금방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 땅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유골은 그렇게 좋은 것, 다 자기에게 보장됐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 유골이라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데 이것이 요셉의 유골이 그 모든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협력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잘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역사를 운영해 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셉, 그 사람의 유고를 통해서라도 이 애굽 땅으로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아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이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더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밤에는요 또 다른 민족의 침입이나 또는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또 추위로부터 이 불기둥을 세워 주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고 지켜 주셨고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길이 아니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섰고요. 또 출발할 때가 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대열을 이끌어 가시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런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